마음을 영을 깨끗하게 맑게 시켜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육체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이 에나골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침투하고 견고한 가라지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치밀고 우리 안에 침투한 더러운 영들, 질병들, 사망의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 내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나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설 잘 쉬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설이 뭐 별격디까? 인사해봐요. 설이 뭐 별격디까?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참 힘쓰고 애쓰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순탄하고 형통한 사통팔달의 대로만 주고 가시밭길 같은 고난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왕궁에 보내지 않고 말구유, 마구간의 말먹이통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며 그러면 왕궁으로 보내야죠. 먹을 게 떡 벌어지게 차려진 잔치상을 대령하고 아무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왕자처럼 살 수 있는 왕궁으로 데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때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규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왕궁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산의 진미가 떡 벌어지게 차려진 잔치상을 받지, 먹을 게 없는 40일 동안 광야 빈들의 금식으로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보내지 않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 죄 없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두 다 부자가 되고 다 출세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될 것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성경적으로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어떤 돈이 생기고 교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돈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조금 삐끄덕삐끄덕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당장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영성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희마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바로 그때에 왜 하나님은 예수를 왕궁으로 산의 진미가 떡 벌어진 잔치상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먹을 게 없는 40일 동안 탈탈 굶기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충만이었어요. 말씀 자체이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말씀 자체였던 예수님을 도전했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구나,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마귀는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의 똑같은 이 마귀에게 성령 충만한 예수께서 시험받는 40일 동안 시험받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기 전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성령 충만 자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도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5시간 읽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말씀에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시간 성경을 읽었다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느냐? 우리가 5시간 기도했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야 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너 5시간 기도했어. 성경 읽었어. 야 내가 너 이길 수 없으니까 나 너 가만 놔둘 테니까 너 영적으로 살아. 사단이 마귀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눈만 뜨면 말씀 붙잡고 달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원수 마귀 사단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현장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단이 마귀가 건드린다니까요. 성령 충만해 충만이에요. 말씀 자체이셔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도전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정말 나약하고 무능하고 너무너무 존재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사단이 한 달 열심히 했다고 혹은 1년 2년 뭐 기도 생활했다고 오늘 성경 열심히 읽고 있다고 사단이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자빠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 눈 뜨고 자는 사람은 없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영의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떠라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라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여기는 찾길이네 여기는 좁은 길이네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향해서 교묘한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뿌려대는 그 견고한 진들 원수의 수법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5시간 성경 읽었어요. 5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때요? 사단이 가만 놔둬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가라지 뿌리지 않던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죄악되고 범죄하는 악한 생각들 넣지 않던가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예민하게 유지하면서 사단의 계획와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도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포기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갔는데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났다가 이 말씀은 다시 빈틈이 생길 때 다시 기회가 될 때 예수님에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가라지를 뿌리고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마귀가 잠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다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조차도 잠시 동안 떠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시간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는 그 시간들뿐만 아니라 온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의 모든 시간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관심을 땅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잠깐 지나가는 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이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안 잡수시면 저와 여러분이 배고픈 것처럼 똑같이 힘들어요. 매 맞으면 아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굶주리는 인간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못 박힐 때 발에 못 박힐 때 그 아픔을 예수님은 그대로 감당을 하신 겁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1월 달에 제가 사모님이 하루 금식하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사모님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밥 먹는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 끼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뭘로 도전을 하는가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돌멩이로 떡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실 이유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 좋게 전라도 말로 뻗대 있게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돌멩이로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무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나무 떡 재료 없이도 말씀으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도전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만들지 않으면 떡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도 위기에서 뭐 돈벼락을 맞아서 부도를 해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도전을 교묘하게 합니다.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 진짜 배고프지?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와서 위로하는 것처럼 사단은 교묘한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세상에서 너를 가장 위로하는 것처럼 너를 가장 생각하는 것처럼 야 얼마나 배고파.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배 터지게 먹어봐.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떡 만들어서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보호식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떡을 만들어서 40일 금식한 분이 사람 100% 사람인 인간인 예수님이 40일 아무것도 안 잡수셨는데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바로 죽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예요. 빵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를 일거에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만들고 10년을 신앙생활했든지 20년 신앙생활했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했던 모태신앙했든지 한순간에 탁 끊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빵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야 신앙생활도 돈 있어서 해. 돈 있어야 해요. 너 형제들 간에도 너 돈 없는 형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너 친구들 봐라. 돈 없는 사람 누가 사람 행세하더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런 한두 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겠더라. 그런 얘기가 다 누가 한 거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린 가라지 때문에 하게 된 말입니다. 원수는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우리의 핸디캡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빵의 문제,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야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그래야 살지 않니?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없이 어떻게 사니? 야 너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없어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 못 받고 경제생활 못 하는데 누가 너 믿음을 좋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너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돼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굉장히 우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부유하게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약하고 탈법과 이법과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집어던져버리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을 일시에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래? 너 신앙생활에서 기도만 해서 교회만 다녀서 너 먹고 살아지고 너 자식들 학교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돈 있어야 학교 보내지, 돈 있어야 집도 사지, 돈 있어야 병원도 가는 거지, 돈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는 교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시야가 열려서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이 땅의 문제가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허물을 얘기를 하고 때로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돈 얘기를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계속해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 지말의 징표고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돈 없이 사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전에 사단의 도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떡을 못 만들어 뭐 다른 얘기는 안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빵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지만 그 밥을 먹는 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뿐이고 그 밥은 절대 우리의 영생을 연장시키고 영생을 살리는 음식이 못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날마다 끼니 때마다 소고기를 먹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는 절대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영생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살려면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육신의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은 생명을 얻고 영이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래? 명예 없이 어떻게 살래? 출세 안 하면 어떻게 살래?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래?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도전 역시 그것입니다. 명예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너 명예를 권세를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너 아무도 안 보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을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을 하고 제사 지내는 형님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타협을 한순간 하게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이번 달 한 번만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헌금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안 내고 싶어. 그러면 가정이 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마귀는 결코 떡 한 덩이 가지고 돌아서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 떨어지면 팔 한쪽 띄워주면 안 잡아먹지. 한쪽 발 주면 안 잡아먹지. 발 하나 띄워주면 안 잡아먹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명예의 역이 있다고 그래요. 명예의 역.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고 살면 다 사람들에게 올라가고 싶고, 직장에서도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올라가고 싶고, 내가 어디 명함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 사모님이 저한테 명함에다가 절대 다른 걸 쓰지 마라. 성능교회 목사 쓰면 되지. 저도 쓸 게 꽤 돼요.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다. 명예요. 여러분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누가 회장할래? 세 사람 모이면 그 중에 누가 반장할래? 나오잖아요. 명예요. 너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너에게 줄게. 잠깐 처리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수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양칼럼에 글을 썼어요. 정석은 항상 변칙을 이긴다. 변칙이 어떨 때는 정석을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때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리가 불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밝혀지는 건 진리가 비리를 이기고,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기고, 정석은 변칙을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또 물리칩니다.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세 번째 원수 마귀가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서, 성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시청 앞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데리고 가서, 야,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가 높은 것에 뛰어내리니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걸 변형을 시킵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단들이 다 우리 정통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구색구색 맞춰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 마귀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을 사탄이 제시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됐잖아. 너 한번 뛰어내려봐. 이생의 자랑입니다. 박수, 환호. 사람들에게 박수, 환호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보기 좋게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여기면서 친밀하게 접근합니다. 눈치 못 채게 접근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통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잘해주는 거예요. 만나면 돈 다 쓰지, 밥 사주지, 집안에 애경사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잘해주는데 저렇게 잘해주냐? 그 집단에서 말하는 것이 이단 사입이고 원수마귀 괴수 소굴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항상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어느 순간 마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씌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수마귀의 그 교묘한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기억하세요. 돈 없고 명예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는데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벼슬을 하고 여러분 돈 많은 건 돈이 줄 수 있는 것까지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명예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할 때 있어요. 그러나 명예 그 이상이 명예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절대 명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어느 순간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해서 영의 눈 크게 뜨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만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둔다고요? 아니요. 말씀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대로 도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도 도전하고 은혜 충만해도 도전하니까 이도 저도 말고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이 살아가면 그럼 나도 그러면 그거는 손 하나 대지 않고 확 삼켜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요? 죄의 종들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도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누가복음 4장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일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 시험 받기 전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받는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떠나가 버리고 은혜는 갈 곳이 없고 육신만 뼈다귀처럼 남아서 엉성한 가시처럼 남아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사단이 도전합니다. 성경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성경 암송 109절 200절을 해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은혜 충만해도 도전한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우리 박규준 집사님이 또 3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성경 눈만 뜨면 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체면이 말이 안 해. 1등 한다고 그랬다가 2등도 못하고 3등도 못하고 지금 이러다가는 몇 등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눈만 뜨면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일하면서 틈틈이 그걸 봤겠죠. 그러니까 한 달 내에 그걸 본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쉬워요. 1180장을 눈만 뜨면 보셨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붙잡고 성경을 읽는데 그럼 원수 마귀가 도전하지 않던가요? 천만의 말씀. 대답은 못 들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눈만 뜨면 성경을 붙잡고 눈만 뜨면 주여 주여, 눈만 뜨면 하나님 찾아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원수마귀가 어느 때 언제든지 도전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느냐, 성령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 가운데 은혜를 시험을 받느냐는 하늘과 땅.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사단이 도전하면 손가락만 툭 튀겨도 곤두박질을 치면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지. 얼굴 색깔이 아주 흑색깔이 돼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아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던지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텐데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가서 일하면 다 일만 어글러뜨립니다. 5살짜리가 설 음식 만드는데 엄마 도와준다고 그 애가 뭘 도와줘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요. 자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애가 일 젖히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 전해봐야 헛수고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일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그때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돌멩이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펼쳤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줬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일거의 시험의 도전을 일거에 꺾어버리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원수하고 싸울 수 있어요? 말씀 훈련 받지 않고, 이 앞전 시간에도 그걸 했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훈련 받는데 인색해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대적을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해 도전할 때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원수마귀가 우리의 싸움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도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있으면 원수마귀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원수마귀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야,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서 원수마귀가 일주일 동안 무장 해제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요? 그렇게 시끄러워야,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설적인 주의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에 은혜를 입은 거. 말씀. 베드로 성격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의 성미가 천만의 말씀이요. 멱살잡이 안 하고 예수님 기싸대기 한대 그냥 올라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순종할 이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빈배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의 은혜, 말씀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끊어졌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만 뜨면 말씀 보세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펼치세요. 왜요?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써도 원수마귀가 도전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마귀는 도전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의 것으로 돈 없으면 못 산다. 출세 안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절 후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